반갑습니다. 추수감사절 매년 우리가 겪는데 올해도 우리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러한 절기를 맞이했고, 또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 그리고 마음의 자세, 그리고 인생의 어떤 습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사하는 인간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소에 그렇게 감사가 많지 않거든요. 항상 마음속에 더 바라는 게 많고, 섭섭한 게 많고,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고, 그저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마음속 한구석에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뭔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것만 같은, 그래야 감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면, 이미 나는 너희에게 다 줬다. 그런데 왜 아직도 부족하다고 얘기하느냐,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감사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백성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항상 입에 달고 있는 그런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3대 절기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큰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117쪽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7쪽에) 출애굽기 23장 15절 16절. 15절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3대 절기가 다 나옵니다. 무교병의 절기, 이게 바로 유대인의 그 출애굽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절기는 무엇을 감사하는 거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사의 기초는 구원의 감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물질, 세상적인 것, 여기에 감사의 근원을 두면 이 감사가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물질이 있다가 없어지면 실망하게 되고, 또 돈을 많이 벌었다가 폭삭 망하면 또 실망하게 되고, 목숨까지도 막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기가 사업을 막 했는데 이게 사업이 잘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됐기 때문에 뭐야?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사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감사가 가장 기초에 깔려 있어야 나머지 물질적인 것은 많든 적든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절기, 무교절의 절기가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걸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자유함이 없이 애굽의 채찍과 애굽의 그러한 아주 험난한 그런 압박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셔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영에 휩싸가지고 그 영이 원하는 대로 살아나가지 않았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잊게 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더 이상 아니다. 이런 특별 방송이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참으로 심각하더구만요. 20, 30대, 10대 또 젊은 산모 가리지를 않고 마약이 이제 완전히 주택가에까지 스며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SNS를 통해서 자기가 마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 딱 신청만 하면 1시간 내로 마약을 구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지 않게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담벼락 어디 부분에 이렇게 딱 테이프를 붙여놓으면은 거기 가서 찾아라. 그러면 누가 파는지도 몰라. 그러나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마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기 엄마가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한번 마약을 하고 나서 이제 끊어야지 하는데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 끊고 싶은 마음과 마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을 한다. 우리나라가 어느새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 백성들이 마음이 그만큼 허하다는 얘기죠. 우리 백성들의 마음, 특히 젊은이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허한 거예요. 허한 거예요. 그건 왜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받지 못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추수감사절날 감사의 제일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신앙의 동료들을 만나게 될 수가 있었을까? 우리 집안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 이건 정말 신비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태초부터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추수감사절날 다시금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놀라운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맥추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맥추절이 이제 추수감사절하고 상당히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추수를 한 3번 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보면은 계절마다 이렇게 뭐 심고 거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가을에
주된 식량들을 많이 거두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텃밭에서 보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이 뭐를 심어 놓으셨는데 푸르푸르 잘 자라더라고요. 네. 또 우리 또 이강서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은 그것도 뭐 이렇게 설이 맞고 그래서 뭐 잘 자라는 게 또 있대요. 뭐 시금치 같은 거, 겨울 시금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보리를 먼저 우리가 맥추절을 할 때는 7월 1일 날 맥추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름에 수확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먹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벼는 나중에 또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수감사절도 어떻게 유래가 된 거냐면은 사실은 이것이 이제 영국의 그 신앙적으로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 땅에 가가지고 참 많은 질병과 그 바다의 그 풍랑에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고 가서 이제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첫 수확을 할 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첫 열매로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거기에 땅에다가 곡식을 심어서 첫 수확을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고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그것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서 그것을 하나의 국경에 넣었어.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하면은 성탄절 다음으로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이 같이 이어져 가요. 추수감사절을 지낸 다음에 바로 성탄절, 말하자면 축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추수감사절만 되면 다 모여요. 다 모여가지고 터키를 구워 먹습니다. 근데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추수감사절을 지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분이 터키를 구워가지고 우리 유학생들한테 이렇게 줬던 것이 기억이 나고 참 감사했다 그런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감사를 표하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가 됐고, 저는 그래서 미국이 왜 이렇게 잘 살까? 왜 이렇게 최대 강국이 되었을까? 이렇게 했을 때 이 추수감사절의 그 감사정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 이것이 바로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하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었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드리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이렇게 열매를 바친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열매를 거뒀을 때 이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생각, 이게 바로 맥추절의 정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태도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부자건 가난하건, 내가 가진 것이 있건 없건, 내가 위치가 위에 있건 아래에 있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첫 번에 뭐라 그랬어요? 너의 토지에서 그랬습니다. 너의 토지에서.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흉내는 좀 내고 있지만 네 토지에서 가져다가 예물을 드려라. 첫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직장생활할 때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동네에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 동네 그 대흥동의 자치위원회, 제가 거기에 감사로 있는다. 감사. 거기에 위원장 하시는 분이 건축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양반은 자영업을 하는데 첫 열매를 항상 따로 띄어놔요. 아침에 딱 가게 문을 열면 첫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첫 매출을 올리잖아요. 요거는 절대 자기가 안 쓰고 딱 떼놓고 좋은 일을 위해서 씁니다. 그 우리 지난번에도 쌀 보내기 운동할 때 거기서 제일 먼저 보냈죠. 10부대를 보냈어요. 난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이번에도 동네 어르신들 김장 나누기 하는데 뭐 고춧가루도 되고 배추 동네에 어떤 돕는 일은 아주 따뜻한 거야. 그 사람이 돈이 뭐 아깝지 않겠습니까? 첫 매출이 아주 클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10년 동안 절대적으로 지켰다는 거야. 첫 열매는 이건 반드시 떼어놓는다. 반드시 떼어놓는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도 이분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면 나에게 오는 모든 소득, 나에게 있는 모든 나의 소유,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것이 누구의 신앙입니까? 제일 고난을 많이 받았던 성경의 인물 누구예요? 네? 욥이에요. 욥은 엄청난 부자였고 자녀선도 많았고 착하고 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죠. 고난이 무엇인가를 보여줬죠. 우리 인생에게. 그래가지고 있는 거를 다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 자 이러고도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보자. 사탄의 시험. 하나님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욥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근데 욥은 성경에 나온 대로 절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신들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될 감사의 신앙의 조건이에요. 뭐가 있어야 감사하겠다는 건 정말 저차원인 거예요. 내 인생이 뭐가 잘 풀려야 감사하겠다. 이거는 잘 안 풀리면 감사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그런 단계는 좀 벗어나야 돼. 내가 많든 적든 내 인생이 어렵든 신나든 즐겁든 슬프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해주옵소서. 오늘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맥추절의 감사의 정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것도 추수감사절의 의미인데 수확을 많이 해서 이제 창고에 그득이 넣어놨잖아요. 그러면은 든든하지요. 여러분
여러분 은행 잔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든든하죠? 여러분 은행 잔고에 돈이 두둑히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 때문에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첫 열매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의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고 또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보물을 축적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수장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감사가 감사를 불러옵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감사가 감사를 불러와. 여러분들이 혹시 내 은행 계좌에 그렇게 돈이 없다, 마이너스만 많다, 이렇게 해서 좀 낙담이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의미가 그겁니다.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네 토지에서 드리라는 것은 바로 네가 이미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고 그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첫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굉장히 감사에 있어서의 중요한 하나의 표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인간이 되는가 하는 것은 이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제가 또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제 서강대 앞에 보면은 그 목욕탕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 목욕탕이 그 빌라로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목욕탕에 있을 때 제가 코로나 전에는 자주 갔습니다. 거기 가면은 제가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여자 경영자였어요. 아주 그분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마을버스도 운영하고 목욕탕도 운영하고 상당히 그 마을에서 상당히 유직급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거기 가기만 하면 돈을 내면 거스름 돈을 아주 빳빳한 새 돈으로 거스름 돈을 줘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 그때마다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그래서 내가 그분의 경영 철학을 그거 하나로 깨달아 알 수 있었어요. 뭐냐면 소비자한테 내가 줄 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정신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돈이야. 1,000원이면 1,000원, 새 돈 1,000원이나 구겨진 1,000원이 같은 1,000원이야. 빵 하나를 사도 같은 빵 하나를 살 수가 있어.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그러나 그 마음에 전달되는 그 사랑의 감정과 그 고객을 대하는 그 귀중한 마음은 확실히 다른 경영자와는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장 좋은 것을 돌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우리 사모하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줄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줍시다. 쌀도 최고 좋은 쌀을 해서 밥을 지읍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수요일날 나오는 우리 동기 목사님 어떤 분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교회에서 밥을 할 때 가장 최고 쌀로 성도님들한테 밥을 지어서 이렇게 점심 때 식탁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 그 태도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 이 태도를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가장 기초 위에 그 다음에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 그것에 기초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의 보답으로 돌려드릴 때는 가장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우리가 명심하고 앞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 같으면 이런 사람이 축복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마음이 참 아름답잖아요. 아니 인간에게도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끼리도 아주 좋은 새 돈으로 이렇게 거스름돈을 주면 기분이 좋고 거기 가고 싶다. 그 사람은 참 경영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도 가장 첫 열매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고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앞으로의 인생이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항상 그런 자세로 항상 첫 열매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입술의 열매, 또 마음의 열매, 또 예물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의 인생 참으로 복되고 복된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